제가 오늘 그 타일을 안 맸는데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일을 안 매고 나왔으니까 이해하시길 바라겠고, 윗도리를 벗을지도 몰라요. 대비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번에 그 설교 말씀 듣고 태도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자기 태도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쫙 올라가는 느낌. 내 설교를 듣고 이렇게 도전을 받았다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근데 목사님, 그때부터 그 태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긴 써줬는데, 그럴수록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 내려갔어요. 설교자로서 좌절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왜 자꾸 설교 후에 요즘 이런 순간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성도님이 고백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라든지 또는 무슨 묵상이라든지 또는 독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도전을 받고, 진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정말 결심하고 정말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노력하는데, 그게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만 실패하는 걸 더 느끼고 좌절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건 뭐 안 되는구나, 패배주의에 빠져서 사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거 그냥 뭐 말로만 믿는 거고 교회에는 나오는 건데,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서 뭔가 일하시는 것을 못 느끼고 그냥 패배주의에 당연한 듯이,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는 거를 너무나 당연한 듯이, 죄에 대해서 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게 예수 믿는가 보다. 그게 정말일까요? 여러분, 이기는 길은 없을까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저급한 본성의 욕구에 굴복하지 않고 욕심의 종이 되지 않고 정말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요즘 이 프로야구팀 중에 하나라는 팀이 있잖아요. 정말 못 이겨요. 정말 계속 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씩 이기는 거예요. 가뭄에 콩나듯이. 그게 꼭 여러분과 저의 삶 같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좀 그러지 말고,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번씩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면 무슨 소 뒷걸음 치다가 무슨 쥐 잡는다는 식으로 우연히 뭐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죄된 욕구를 어쩌다 한 번씩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더 일관되게 이기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요? 죄와 욕심과 부정적인 태도와 이기심과 나쁜 습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패배주의에 빠져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본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우고 정말 승리하는, 이기는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기는 길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몸의 욕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지컬 몸이 느끼는 무슨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욕구예요. 이게 없으면 이거는 병든 사람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렇게 성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용하고 오용하면 문제가 돼요. 그것들도 정당한 욕구지만 남용하고 오용하면 죄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욕구 자체는 정당한 거예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갖지 마세요. 혹시 이거 보고 무슨 그럴 리는 없겠지만 거세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특별한 일도 없이 뭐 자기 몸을 잠을 안 재우거나 밥을 굶기거나 이래가지고 몸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안 씻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몸이 원하는 걸 다 주는 것도 문제예요. 몸이 원하는 걸 다 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몸이 원하는 걸 다 주면 개그맨 김준현처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때로는 정당한 욕구도 절제할 때가 있습니다. 절제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원하는 대로 자꾸 다 주는 것도 몸에 악영향을 주고 오히려 그 몸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영혼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욕구지만 우리가 절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몸이 원하는 욕구가 아니라 식욕이나 성욕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옛 성품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옛 성품이 원하는 욕구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이고 부패하고 탐욕적인 욕심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이 번역한 것처럼 죄에 물든 저급한 본성의 욕심들이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대체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삶이 좋은 삶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갈등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살면 되니까. 욕심내고 이기심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뭐 그냥 이렇게 살면 되니까. 성질 나면 성질 내고 뭐 이러면 살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부터 새로운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십니다. 선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언제나 거하십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indwelling. 그분이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이렇게 성령의 내주를 경험할 때, 받을 때 그걸 경험적으로 못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것을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받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결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시기 때문에 예전에는 못 느꼈던 근심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이 갑자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찜찜해지고 갑자기 막 뭔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 성령의 욕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욕구예요. 근데 이게 들어오시니까 옛 성품의 욕구하고 이 성령의 욕구가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내면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내면이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데 내 옛 성품은 내 이익만 챙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옛 성품은 보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복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옛 성품은 반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일어나서 기도에 가기를 원하는데 내 옛 성품은 그냥 잘하고 그냥 소파에 그냥 기대가지고 쌍리모컨 들고 그냥 서핑하라고 그러고 성령님은 내가 정직하기를 원하는데 내 옛 성품은 공경을 벗어날 수 있다면 또는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면 거짓말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생겨요. 예전에는 그냥 거짓말하고도 별 생각 없이 그냥 이게 내게 이익이 된다면 또는 어떤 공경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뭐 잠깐 그러다가 치워버렸어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신 후로는 이게 견딜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바울은 17절 하반부에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원하는 선한 게 있는데 이게 부딪히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우리가 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육체, 다시 말해서 이 옛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우리를 막 지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울이 19절부터 21절에서 이 육체의 행실, 다시 말해서 옛 성품의 육체의 행실이라는 타이틀로 그 결과를, 그 현상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는 성적인 영역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성적 욕구들입니다. 이거는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포함하는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관계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마술과 이 두 가지는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옛성품이 우리를 지배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 나는 깎아놓은 상 앞에 절 안 하는데? 근데 우상숭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상 앞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뺏어가는 게 우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일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뭐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뭐죠? 마술은 이거는 무슨 주술이라든지 또는 무슨 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부적 붙이고 뭐 점집 찾아가고 관상 철학관 찾아가고 이런 게 말하자면 마술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원수매든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단과 질투와 그러니까 옛성품을 지배하면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이 사회적인 영역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의 어떤 욕구를 조절 없이 그냥 표출하고, 그러니까 뭐 자꾸 분도 내고,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이런 일들이 분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이 목록을 자세히 보면 대한민국 국회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근데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옛성품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데마다 자꾸만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내고. 그 다음에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이게 음주의 영역이죠. 또는 이게 뭔가 감각적인 쾌락적인 영역이에요. 저는 이 세 번역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라고 번역한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나 리얼하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술 취하는 것은 성경에서 방탕한 거라 그랬어요. 근데 술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들, 옛성품이 우리를 지배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바울은 이게 다가 아님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감격을 해가지고. 감격할 일이 아닌데. 어쨌든 그는 육체의 행실을 네 가지 영역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감각적인 영역. 그 영역에서 묘사를 하면서 이 옛성품이 얼마나 위험한 원수인가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경고해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찰스 윈돌이 지적한 것처럼 이런 짓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술 취하고 흥청망청거리는 사람들, 상습적으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 사람들, 상습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시기, 질투, 분노하는 사람들, 그게 삶의 방식이 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정말로 주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짓을 하면서 산다면, 만약에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쨌든 바울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옛성품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런 정말 추한 어떤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데 이것이 성령님의 어떤 욕구와 충돌을 하면서 만약에 특별한 어떤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리 힘으로는 그 옛성품의 욕구를 이길 수가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내 결심만이나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좀 더 리얼하게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에서 이 갈등을 그리고 이 패배의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속에, 바울 자신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곧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의 옛성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아멘이세요? 공감이 가십니까?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부패한 옛성품과의 싸움에서 패배해서 이렇게 절망한다면 누가 그보다 낫겠어요?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정말 내가 옛성품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예전에 개콘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안 돼! 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그러면서 사람 불러야 돼.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절실히 인정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셔야 돼요. 그 과정이 선행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 왜 못 믿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은 죄를 못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진짜 힘들어요. 자기가 죄인인가, 정말 그렇게 정말 지옥 갈 만한 죄인인지를 못 깨닫는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절망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력하고 아무 소망이 없음을 압도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어요. 압도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냥 슬렁슬렁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누군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언젠가 한 번은 철저하게 절망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제가 그 캐톨릭에서 사제들 안수받을 때, 여러분, 이 개신교는 안수받을 때 꿇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을 얹잖아요. 캐톨릭에서는요, 이 하얀 옷을 입고 피안수자가 완전히 바닥에 이렇게 확 엎드려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게 뭐예요? 항복의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위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릴 때 그때부터 뭔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무너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두 손 들고 항복해야 돼요.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절대 살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 이기는 길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성품과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죽음에 넘겨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들어누워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개콘에서 시덕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시덕이라는 사람이 누워있는데 하여튼 시덕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누워가지고 시덕이한테 시덕아 라면 끓여줄래? 김준호가 그랬어요. 시덕아 라면 끓여줄래? 시덕이가 라면 끓입니다. 시덕아 먹여줄래? 시덕이가 이렇게 가만히 누워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먹는 것도 귀찮아요. 시더가 씹어줄래? 이렇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만히 손 놓고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한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심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구절을. 이 구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구절에서는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법적으로 이거는 못 박혔다는 뭐죠? 수동태. 얼마나 훌륭하신지 모르겠어요. 수동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못 박았다는 뭐죠? 할렐루야, 능동태죠. 능동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 하나는 수동태고 하나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못 박은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도 거기에 믿음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못 박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죄의 형벌을 받은 것처럼 여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가 못 박았어요? 이 본문 말씀에서 24절에서는 누가 못 박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내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주님인데 여기서는 주체가 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를 못 박았을까요? 거기서는 내가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내가 못 박힌 거고, 여기서는 나의 타락한 성품과 욕심이 못 박힌 거예요.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거고, 여기서는 내 십자가에 내가 나를 못 박은 거예요. 예.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두 구절의 미묘한 대조가 여러분 재미있으세요?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표를 보십시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잘 보이세요? 여러분, 이런 발견이 막 견딜 수 없이 흥미롭고 너무나 신이 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학교로 오셔야 돼요. 그럼 계속해서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2학기 학생 모집 중이에요. 오십시오. 오세요. 어쨌든 간에 바울은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죽음에 넘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기에 넘기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타락하고 이기적인 옛 성품과 그 정욕을 정말 냉혹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에 넘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병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넘길 때 그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에게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않듯이 나의 옛 성품, 그 욕심에 대해서 조금의 동정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심과 분냄과 질투와 음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의 동정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냉혹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자신의 죄나 우리 자신의 잘못된 어떤 그 옛 성품의 욕심에 대해서 좀 관대한 면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은근슬쩍 그런 것들을 즐기기도 해요.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가 때로는 즐기기도 해요. 그리고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 자식이나 돈 사랑 더 사랑하는 거를 아무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뭐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나쁜 거라고.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이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교수형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형은 그 모든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나쁜 거였었어요. 흉악한 범죄자들만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처형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점잖은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조차 힘들어 했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예 안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형이 끔찍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요즘 말로 하면 아동 성추행범 같은 이런 사람들만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 옛성품의 그 욕심들, 욕구들, 뭐 시기심이라든지 질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기심이라든지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라든지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치 그 더러운 죄인들을 보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 흉악한 죄인들을 거부하듯이 거부해라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냉혹하게. 그거 갖고 장난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개콘에 제가 그 나쁜 사람들이라는 그 나쁜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이문제라는 그 형사가 있는데 이 형사가 죄인의 말을 듣고는 입이 삐죽삐죽 하면서 막 동정하면서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같은 형사 보고 나쁜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을 다뤄야 되는 사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올 초에 정말 그렇게 좋아하던 믹스 커피를 제가 끊었어요. 끊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끊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의사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 믹스 커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어떤 이론적인 분석이 아니라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믹스 커피는 커피가 아니라 이거는 포화 지방을 섞은 설탕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 말이 되게 말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믹스 커피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까지 한 잔도 안 마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 점심 때 믹스 커피 드실 분들은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게 제 말이 찜찜하시면 한층만 더 올라가시면 조금만 더 쓰시면 더 나은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팥빙수 판매한다고 우리 집 사람이 지난주에 판매량이 줄어가지고 매상이 안 올랐다고 하는데 예, 그냥 하세요. 어쨌든 우리가 이 육체의 욕심을 이 옛성품의 어떤 이 욕심들을 동정하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너무도 악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걸로 우리가 취급하고 거부하고 죽음에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누라가 십자가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에 넘기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요. 그렇지만 은혜로 산다는 말이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쉬다가 라면 씹어줄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로 산다고 우리에게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우리의 옛 성품과 그 욕심을 못 박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은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이거는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일이 우리가 죄의 욕심으로부터 이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은유를 쓴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편하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죄와 욕심에서 자유한 그 삶은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멋진 몸매를 사람들이 갖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로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이를 악물고 얼마나 정말 믹스 커피를 미워하고 얼마나 몇 시간씩 운동합니까? 멋진 몸매를 갖기 위해서. 그렇죠? 제가 지금 제 얘기하려고 그런 줄 아시죠? 여러분 저는 다이어트 체중 감량에는 성공했지만 몸매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어요.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제 몸매를 지금 측은히 여기고 있어요. 제게 상처가 됐던 말 중에 하나, 목사님 앞으로 다이어트 계속 하시려면 근육 운동도 더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알입니다. 정말. 꽂혔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대로 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제대로 정말로 식스팩의 근육이들 보세요. 얼마나 정말 그들이 절제하고 얼마나 미워하는가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고통도 없이 아름다운 영혼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죄로부터의 승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그러므로 여러분 너그럽게 봐주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악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나쁜 놈들이에요. 그것들은 정말 죽여야 될 것들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한 70명 정도 사람이 있었어요. 한 반에. 근데 이제 번호 순서 1번, 1번 이렇게 해가지고 70번까지 가는데 키 큰 애들이 높은 번호잖아요. 근데 그 중에 키가 큰 두 명이 싸움을 했어요.
66번하고 64번이 싸움을 했는데 한 놈이 다른 놈한테 막 달라붙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게 몇십 년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일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이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옛 성품과 우리의 욕심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죽여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살 가치가 없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무슨 분이나 악독 같은 게 떠올 때, 내 마음에 올라올 때,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음란한 마음이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냥 바로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놀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갖고 놀 필요가 없습니다. 간직할 가치가 없습니다. 협상하거나 좀 생각해 볼 그런 필요도 없습니다. 간용하거나 동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들은 죽여야 돼요.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살아서는 안 되는 놈들이에요. 고통이 좀 수반되더라도 십자가에 넘기십시오. 넘기셔야 돼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보다 더한 단호함으로 정말 이기는 팀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한 파이팅으로 그것들을 죽임에 넘겨야 돼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죄로부터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자세부터도 허허하고는 죄를 미워하지 않는 그것과 싸우려는 마음 자세조차도 없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미워해야 돼요. 싹을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이제 행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내 잘못된 태도와 욕심과 이기심과 내가 정말 싫은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정말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세요? 이 말씀보다 더 명쾌한 말은 없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옛 성품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사는데도 계속해서 이러면 이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바울은 누구도 오해할 수 없이 분명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욕망의 종이 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걸으라는 건데 계속해서 걸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계속해서 걸으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한 절 건너서 18절에서 또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죄의 능력뿐만 아니라 율법의 권세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얼금에는 힘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 종교나 도덕으로부터 그 어떤 얼금에는 힘으로부터도 오히려 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절인 25절을 보십시오. 거기도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 번역은 이 세 구절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원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걷는다, 중간에서는 인도한다, 세 번째는 이 군사 행진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군사 행진. 그러니까 군사 행진할 때 그 지휘관과 보조를 맞춰서 걷는 것처럼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걸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의 컨트롤을 따르고 성령과 연합해서 조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성령과 조율을 해서 내 삶의 태도와 목적과 방향성과 내 삶의 모든 것에서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면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울은 22절, 23절에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이런 열매가 맺힌다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육체의 행실과는 얼마나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열매는요, 조작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막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생명력 있고 유기적인 오랜 과정을 통해서 그냥 맺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맺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살 때, 성령님의 컨트롤을 받고 성령님을 따라서 살 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 9가지 자질을 바울이 말을 했는데 하나하나씩 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금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윤석호 목사님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번 9주인가 10주인가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우리 윤석호 목사님한테 짬뽕밥 한 그릇 사주고 그 설교 원고 좀 열람하자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만약에 그분이 이게 9가지니까 짬뽕밥 9그릇 사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열매들이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단수기 때문에 한 그릇만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분이 신학적으로 인정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넘어가자면 이 열매는요,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성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질들이고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태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우리가 정말 어떤 관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냐,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교우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존 스타트는 여기 사랑, 기쁨, 화평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고, 인내와 친절과 선함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고, 신실과 온유와 절제는 자신에 대한 태도라고 설명했어요. 어쨌든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나쁜 환경이나 외부의 유혹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율법이나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님은 율법주의나 방종의 두 극단을 선택하지 않고 제대로 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없기를 아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영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오해해가지고 무슨 성령이 무슨 센세이셔널한 이벤트나 일으키고 사람들 넘어뜨리고 무슨 거품 물게 하고 이런 것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영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메인 비즈니스예요. 주된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그런 오해를 하고 성령님 마치 테마사나 무슨 마술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시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도 잘 안 해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언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지도 않고 마치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동행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그러다가 어쩌다가 마음이 동하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종교적인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구나 하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가장 좋은 자동차를 사가지고 8기통 자동차를 자기 힘으로 그냥 밀고 오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엔진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역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이런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걸 좀 느끼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있어요. 나를 너무나 자유케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건축에 대해서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기억하고 요즘도 그 말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구원받을 사람들,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부흥, 뭐 또 우리 예배 처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을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말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인격의 형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욕심을 이길 수 있어요. 물론 때때로 질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변화시키는 사역을 기대합시다. 잘못된 욕심을 단호히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성령님께서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이에요. 제 말 잘 들으세요. 매일 아침마다 결단하십시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행하겠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행보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박종원 집사님 이사 가셔가지고 신방 가면서 자매들 이제 있었는데 정말 멋진 식사를 이렇게 차려서 대접을 했어요. 근데 거기 애기 엄마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 애기 엄마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걸음마 시작했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 그럼 걷게 해봐 이러니까 지금 잘 못해. 만약에 걷게 하면 초토화가 돼. 이 상이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가 걷는 모습, 처음으로 걷는 모습을 생각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균형 잡기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집니다, 실제로.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이는 걷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이가 그럴 때 여러분 혼자서 걷습니까? 그렇지 않죠. 엄마가 힘을 줘가지고 일으켜주고 때로는 앞에서 막 이리 와 이러고 격려해주고 그리고는 막 넘어질 때는 또 어떡합니까? 넘어질 때는 정말 안타까운 표정으로 많이 당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걷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걷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자유인으로서 걷는 법을 배워야 돼요. 율법주의라는 또는 방종이라는 저급한 익숙하지만 저급한 방식을 떠나서 자유의 길에 걸음마를 내딛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더 이상 옛 성품의 저급한 그 욕망에 따라서 저 낮은 곳에서 기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부패한 옛 성품과 그 욕심을 단호히 거부하고 냉혹하게 처단하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힘을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태도와 내 가치관과 내 감정과 내 목표와 내 방향에 대해서 성령님과 끊임없이 조율하면서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도록 합시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님을 자주 생각하고 얼마나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분의 생각을 주실 때 그분이 충동할 때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여러분의 성공이 달려있는 거예요. 저의 성공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